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탈무드입니다. 유대교의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 등에 대한 랍비의 생각을 기록한 문헌인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에 걸쳐 구전되어 오던 것을 2000명의 학자들이 편찬한 것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탈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나는 곧 죽게 될 것 같소. 내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아들이 오면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현명한 행동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건을 결코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되면 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세 가지의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유산을 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마침내 그 남자가 죽자 유태 예법에 따라 여관 주인이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알려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 심부름꾼이 보내졌다.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죽은 마을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집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여관을 알리지 말도록 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나무꾼이 잔뜩 나무를 지고 지나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우고 장작을 산 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죽은 집으로 그 나무를 배달하라고 말하고는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나는 나무를 살 생각이 없소 라고 말하자 나무꾼은 내 뒤에 오는 분이 이 장작을 사서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고서 저녁을 준비해 대접했다. 식탁에는 칠면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과 그의 아내, 2 아들, 2 딸 등 7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음식을 모두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나눠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할 수 없이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의 오리는 2 딸에게 주고 또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2마리의 오리는 자기 몫으로 식탁에 놓았다. 이것이 아들의 2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들은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주인 부부에게 주었고
두 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두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아들의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성을 내며 당신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한단 말이오. 당신이 오리를 나눌 때에는 그래도 참으려고 했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것이오? 하고 버럭 화를 냈다. 그 아들은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시킴으로 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주인 네 분과 칠면조 한 마리로 3개, 두 아드님과 칠면조 한 마리로 3개, 두 따님과 칠면조 한 마리로 3개, 그리고 나는 칠면조 2마리로 3개가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한 방법입니다. 또 당신은 이 집의 첫째가는 가장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주었습니다. 두 딸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빨리 내 부친의 유산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암시. 로마 군대의 한 장교가 라삐를 찾아갔다. 그는 유태인은 대단히 현명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밤 내가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말했다.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 페르시아가 로마를 습격하여 로마 군대를 쳐부수고 로마를 지배하며 로마인을 노예로 삼아 로마인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로마인에게 시키는 꿈일 것입니다. 하고 라삐는 말했다. 다음날 아침 로마 군대의 장교가 라삐의 집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장교는 꿈이라는 것은 암시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무언극.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라삐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이유는 두 사람의 나이가 같고 생일까지 같았기 때문이다.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황제가 라삐와 친구라고 해서 양국의 관계가 좋아질 것은 없었다. 그래서 황제가 라삐에게 자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신을 보내 간접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황제는 라삐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물었다. 나는 평생 꼭 하고 싶은 일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은 후 내 아들에게 황제를 계승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타이페이아스라고 하는 도시를 자유관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이 2가지 일 중에서 하나밖에 이룰 자신이 없습니다. 2가지 모두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때 양국의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져 있었으므로 황제의 물음에 라삐가 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황제는 돌아온 사신에게 편지를 보고 라삐는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신은 폐하의 편지를 읽은 후 라삐는 아들로 하여금 비둘기를 공중으로 날려보내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황제는 라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뒤에 아들로 하여금 관세 자유 도시를 만들게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그 후 황제는 또 사신을 보내 이렇게 물었다. 로마의 관리들이 나를 해치려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삐는 또 말 한마디 없이 뜰로 가서 야채를 하나 뽑아왔다. 몇 분 후에는 다시 뜰에 가서 야채를 또 하나 뽑아왔다. 조금 후에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로마의 황제는 라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꺼번에 당신의 적을 모두 없애려 하지 말고 몇 차례에 걸쳐 하나씩 제거하라는 뜻이었다. 인간은 말과 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암시장. 어느 날 재판관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도둑들이 훔친 많은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 후 어디에서 족제비 한 마리를 가져다가 작은 고기 덩어리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것을 입에 물자마자 자기의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족제비가 고기를 어디에 숨겨놨는지를 훤히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하고 나서 족제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굴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족제비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굴이 있었던 장소로 달려갔다가 굴이 막힌 것을 발견하고 그 고기를 문 채 다시 재판관에게 돌아왔다. 자기가 가지고 간 고기를 먹지도 못한 채 다시 그것을 준 사람에게로 가져온 것이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조사하여 자기들이 옛날에 도둑맞았던 물건들을 도로 찾아냈다. 공로자. 어떤 왕이 병이 들었는데 세상에서도 드문 이상한 병이었다. 의사가 최후의 처방을 내렸는데 그것은 암사자의 젖을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가가 문제였다. 어떤 지혜로운 한 남자가 그 소식을 듣고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에 가까이 가서 매일 사자에게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주었다.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나자 암사자와 그는 아주 친해졌다. 그래서 왕의 약으로 쓸 사자의 젖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 헌데 왕궁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는 자기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눈은 자기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혀가 벼랑간 외쳤다. 내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을 거야. 그러나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일제히 뼈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건방진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남자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혀는 불쑥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고 말했다. 왕이 남자에게 이 젖은 무슨 젖인가 하고 묻자 남자는 느닷없이 개의 젖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은 그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혀에게 모두 사과했다. 혀는 사과를 받은 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암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말했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심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문병. 문병을 가면 환자의 병세는 60분의 1쯤은 병세가 혼전된다. 그러나 60명이 한꺼번에 문병을 간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완쾌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보는 것은 가장 고결한 행위이다. 환자의 문병은 치료된 후에 그의 감사를 받을 수 있으나 죽은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보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탈무드에는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4개월, 6개월 혹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그 가운데는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는 알 수 없다라고 씌어 있다. 이것의 교훈은 알 수 없을 때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탈무드 속에는 결정이 내려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이 소개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은 기록해두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작별 인사.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고 허기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온 후에 간신히 나무들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했다.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 앞에 있는 물을 마시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었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금방 출발해야만 했다. 그는 그 나무에게 아주 고마워하면서 나무야 고맙다.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은데 너의 열매를 달게 해달라고 기도할래도 열매는 이미 충분히 달콤하고 시원한 그늘을 갖도록 해달라고 할래도 너의 그늘은 이미 아주 시원하구나. 너의 뿌리가 더욱 튼튼해지도록 근처에 물이 솟게 해달라고 할래도 물도 이미 충분히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네가 가능한 한 많은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가 되고 너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뿐이란다. 하고 말했다. 당신과 이별할 사람에게 무언가 기원해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이 현명해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현명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아주 부자이고
착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들도 당신과 같이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향료. 어느 안식일 오후에 로마 황제가 평소 가까이 지내고 있던 라삐를 찾아갔다. 그날 황제가 미리 연락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했기 때문에 미처 라삐의 집에서는 황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음식 맛은 기가 막혔고 식탁 둘레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즐거워했다. 황제는 아주 즐거운 나머지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고 싶다고 말하였다. 수요일이 되었다. 황제가 와서 보니 사람들은 성대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장 좋은 그릇에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쉬었던 하인들까지 전부 나와 대접을 했다. 또한 지난번에는 요리사가 쉬어 식은 음식밖에는 차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더운 음식이 차려져 있고 정성이 담긴 음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다. 그런데 황제는 음식은 역시 지난번 것이 더 맛있었는데 저번 요리에는 어떠한 향료를 썼소? 하고 물었다. 로마의 황제도 그날 그때의 향료는 구하실 수 없을 겁니다. 하고 라피가 말하였다. 황제는 아니요. 로마 황제가 구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소. 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자 라피는 폐하께서는 로마의 황제이시지만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향료만은 아무리 애쓰셔도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다시 찾은 지갑. 상인이 시장에 물건을 사려고 왔는데 며칠 뒤에 박앤 세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물건 사는 것을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여간에 그냥 둔다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묻었다. 그런데 다음 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돈을 감추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졌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다. 상인은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서 나중에 꺼내갔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 남자를 만났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저보다는 머리가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나는 사실 물건을 사러 여기까지 왔는데 올 때 돈 보따리를 2개 갖고 왔습니다. 보따리 하나에는 은하가 500개 들어있고 또 나머지 보따리에는 800개가 들어있었죠. 나는 500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어떤 곳에 몰래 파묻어 두었습니다. 나머지 큰 것도 같이 파묻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그는 물었다. 주인 남자는 나는 어느 사람이든 믿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작은 지갑을 묻었던 바로 그곳에 큰 지갑도 묻어두겠소. 라고 대답했다. 욕심 많은 남자는 상인이 자기 집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가져왔던 지갑을 전에 묻혀있던 곳에다 다시 묻어놨다. 그 후 상인은 다시 자기의 돈을 찾는 데 성공했다.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왕이다. 어느 안식일에 유태인 셋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므로 셋은 가지고 있던 돈을 인적이 드문 곳에 묻어놨다. 그런데 세 사람 중 하나가 그 돈을 몽땅 파내어 가버렸다. 그 이튿날 그들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돈을 훔쳤는지 알아내 달라고 하였다. 솔로몬 왕은 그대들 셋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이니 우선 지금 내가 재판을 하고자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 하고 말했다. 어느 처녀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얼마쯤 지나 그 처녀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먼저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가서 헤어지자고 제의했다. 그녀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지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위자료 같은 것은 소용없다고 하면서 파혼에 동의했다. 원래 그 처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노인에게 유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내 약혼자에게 파혼하자고 하였더니 위자료도 받지 않고 약혼을 취소해 주었는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냥 놔주시겠죠? 노인은 여자의 요구대로 돈을 받지 않고 놔주었다. 이 가운데서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냐고 솔로몬 왕은 물었다. 첫 번째 남자는 약혼을 하였다가 위자료도 받지 않고 파혼을 허락해 준 남자가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여자의 의견을 누리면서까지 결혼하려 하지 않았고 돈도 한 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다. 두 번째 남자는 아니죠. 그 처녀야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여자는 대담하게 먼저 번 남자와의 파혼에 제의하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였으므로 그러합니다. 하고 말했다. 세 번째 남자는 이 이야기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군요. 노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유괴했을 텐데 그냥 놔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돈을 훔친 자는 바로 네 놈이다. 하고 소리치며 꾸짖었다. 그리고 네 일행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나 두 약혼자 사이의 인간관계나 그들 사이에 부풀어 있는 감정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네 놈은 오직 돈만 따지고 있으니 네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하고 말했다. 토지. 랍비 두 사람이 같은 토지를 사려 하고 있었다. 한 랍비가 그 토지의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랍비가 와서 그것을 간단히 사버렸다. 그러자 먼저 토지를 사러 왔던 랍비가 나중에 왔던 랍비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과자 파는 집에 들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과자의 품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렸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하고 묻자 그 랍비는 그것은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중에 온 랍비는 당신이 토지를 살 때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격을 흥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일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좋을지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첫째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은 그 랍비가 토지를 처음에 랍비에게 다시 파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랍비는 안 됩니다. 나는 물건을 사서 곧 다시 팔면 재수가 없소. 하고 거절했다. 둘째 해결책은 먼저 온 랍비에게 그 토지를 선물하는 것이었는데 먼저 온 랍비는 토지를 선물로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그 랍비는 토지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복수와 증오. 소틀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상대방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거절했던 사람이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복수이다. 솥을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상대방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거절했던 사람이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솥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말을 좀 빌려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라고 말했다. 이것은 증오이다. 약속.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산책을 즐기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아가씨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우물 곁으로 오게 되었다. 아가씨는 목이 말랐으므로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러나 도로 올라가려 하자 방법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내어 울었다. 마침 한 젊은이가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녀를 구해주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며칠 후 젊은이는 길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아가씨와 서로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젊은이는 혼인을 약속했지만 누군가 증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그들 곁을 지나 맞은편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것을 본 아가씨가 말했다. 저 족제비와 우리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정조를 지키면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가씨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결혼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놀다 지쳐서 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바로 그때 족제비가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목을 물어 뜯어서
아들은 죽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매우 슬퍼했다. 그러나 그 후 아들이 또 한 명 낳고 그는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두 번째 아들은 밖으로 돌아다니게 될 정도로 자랐다. 한 번은 우물 곁으로 와서 안을 들여다봤다. 우물에 여러 가지가 비쳐 있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던 아들은 그만 우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그는 오래전에 아가씨와 맺은 약속을 생각해냈고 그때 족제비와 우물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도 기억해냈다. 그는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녀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는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아가씨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마법의 사과. 어떤 나라에 한 임금이 왕비도 없이 스라의 공주 하나만 두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귀하고 아리따운 공주가 이름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임금님은 낙심한 나머지 공주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겐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방을 붙였다. 이때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맏형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금방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다. 그리고 막내는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맏형이 망원경으로 공주가 병에 걸렸다는 방을 보고 동생들과 의논을 한 후 둘째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국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공주에게 사과를 먹이자 공주는 거짓말처럼 일어났다. 임금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고 이들 삼형제 중 사위 삼을 사람을 고르기로 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일어났다. 맏형이 내 망원경이 아니었더라면 임금님이 붙인 방도 보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둘째가 나섰다. 내 양탄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올 수도 없었지. 막내도 빠지지 않았다. 내 사과가 아니었으면 공주님은 무슨 약을 먹고 나을 수 있었지? 여러분이 임금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삼겠는가? 답은 막내 아들이다. 큰형이나 둘째 형은 망원경과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막내 아들은 가지고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으므로 그에게 남은 건 없다. 그는 공주를 위해 자기가 지니고 있던 귀중한 보물을 바친 것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릇. 얼굴은 몹시 추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총명한 라삐가 어느 날 로마의 공주를 만났다. 공주는 대단히 총명한 머리가 이렇게 볼품없는 그릇에 담겨져 있다니 라고 놀렸다. 라삐는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공주가 그렇다고 하자 라삐는
그럼 그 술은 어디에다 넣어두죠? 라고 물었다. 공주는 보통 항아리나 물통에 넣어두고 있죠? 라고 말하자 라삐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로마의 공주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도 많을 텐데 왜 그런 보잘것없는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주는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있던 물을 허름한 물통에 옮겨 담고 허름한 그릇에 들어있던 술을 모두 금 그릇이나 은 그릇에 옮겨 담았다. 그러자 술맛은 변하여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임금이 화를 내며 누가 이런 그릇에다 술을 담았느냐 라고 소리치자 공주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라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공주는 곧장 라삐를 찾아가 화를 내며 물었다.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다만 공주님에게 매우 귀중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허름한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 자매. 딸을 셋둔 아버지가 있었다. 세 명의 딸들은 빼어난 미인들이었으나 그녀들은 하나씩 결점이 있었다. 하나는 몹시 게을렀고 또 하나는 도벽이 있었으며 또 하나는 남을 헐뜯기를 잘했다. 또 아들만 셋둔 어느 부호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찾아와 세 딸의 아버지에게 그 딸들을 자신의 며느리로 달라고 간청했다. 세 딸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들은 이러이러한 버릇이 있다고 말하자 그 부호는 자기가 그 버릇을 서서히 고쳐 나가겠다고 하였다. 시아버지가 된 사람은 게으른 며느리를 위해서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해 주었다. 그리고 도벽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 많은 돈을 주었으며 헐떡기를 좋아하는 며느리는 아침 일찍 불러내어서 오늘은 헐뜯을 사람이 몇 명인가를 물어봤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의 아버지가 결혼 생활하는 딸들이 궁금해 살피러 왔다. 맏딸은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게으름을 필 수 있다고 했고 둘째는 갖고 싶은 물건은 마음껏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유독 자기만 괴롭혀서 살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아버지까지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한 유태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입학을 시켰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중병에 걸려 알아 눕게 되었다.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은 모두 노예에게 물려주되 아들은 단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숨을 거두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고 슬퍼하였다.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엔 라삐를 찾아갔다. 그리고 사정을 말하고는 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여태까지 저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라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라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게나. 자네 부친은 지혜로운 분이시네. 이 유서를 보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고 저에게는 동전 한 푼 남겨놓지 않으셨는데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이 저를 미워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원망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라삐는 자네도 아버지처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라고 타일렀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거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지. 재산을 전부 받은 노예는 너무 기쁜 나머지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아들은 그게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라삐는 젊은이들은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나. 자네 아버님은 단 한 가지를 자네에게 주지 않았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야. 자네 아버님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하시고 애정이 넘치는 분이신가. 라고 말했다. 아들은 그제서야 유서의 내용을 깨닫고 라삐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아들은 세월이 흘러도 곧잘 역시 나이 드신 분의 지혜는 당할 도리가 없다. 라고 중얼거렸다. 올바름의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일이다. 유태인이 대왕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보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다. 대왕은 나는 금과 은은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소. 다만 유태인들의 습관과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두고 싶소. 하고 말했다. 대왕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 때마침 두 남자가 라삐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서 쓰레기 더미를 샀는데 쓰레기 더미를 산 남자는 쓰레기 속에 대단히 많은 양의 동전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넉마만 산 것이니 동전은 당신 것이오. 하고 넉마를 판 남자에게 말했다. 판 남자는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가 전부이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라삐는 당신에게는 딸이 있고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죠. 그렇다면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동전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오. 하고 판정을 내렸다.
그 후 랍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폐하,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동전은 내가 갖지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올바름이요. 포도원. 하루는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을 서성거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서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3일간 쫄쫄 굶은 끝에 살을 뺀 다음 간신히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는 실컷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막상 포도원에서 나오려 할 때에는 처음처럼 다시 살이 쪄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일간 굶고 나서 몸에 살을 뺀 후 빠져나왔다. 그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배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구나.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인간은 알몸으로 태어나 죽을 때에도 알몸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와 선행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별로 값진 것이 되지 못한다. 가정의 평화.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는 연설을 아주 잘하는 랍비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교회에서 연설을 했다. 도처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 그의 설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 보통 유태 여자들은 금요일 밤에는 다음 날의 안식일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여자는 그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그는 꽤 오랫동안 설교했고 설교가 끝난 후 그녀는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남편이 대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요? 하고 화를 냈다. 그녀는 교회에 가서 랍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대단히 화를 내며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 당신은 절대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그녀는 쫓겨나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친구 집에 머물렀다. 메이어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자기의 설교가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눈이 아플 때는 침으로 씻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그렇게 하면 약이 될 것이오. 당신이 좀 씻어주시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눈에 침을 뱉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선생님은 덕망 있는 랍비이신데 어찌하여 여자로 하여금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한 가정의 평화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기더라도 참아야 하오. 하고 대답했다. 지도자. 뱀이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서 따라다녔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는 불만을 터뜨리면서 머리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너는 네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면서 갈 곳을 정하지? 이것은 아주 불공평한 일이야.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너만 따라다니는 것은 말도 안 돼.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다니.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없잖아.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야. 또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를 끌고 다니는 거야. 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그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 어떤 독재자도 어떤 압제자도 모두 말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머리는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나의 역할을 해라. 하고 말했다. 그러자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러나 꼬리는 얼마 못 가서 도랑에 빠지고 말았다. 꼬리는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꼬리는 가시가 무성한 덤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욱 덤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가시 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래도 꼬리는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꼬리는 무서움에 떨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타 죽고 말았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언제나 머리 같은 인물을 고르고 이 꼬리 같은 자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재산. 어떤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부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랍비도 한 사람 타고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랍비가 나는 내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그 재산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유감이오. 하고 말했다. 잠시 후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털려버렸다. 해적이 떠난 뒤 배는 간신히 어떤 항구에 닿았다. 랍비는 그 항구 사람들에게 깊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얼마 후 랍비는 함께 배를 탔던 옛날의 그 부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비참한 가난뱅이가 되어 있었다. 랍비를 만나자 그 사람들은 확실히 당신 말이 옳더군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거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쌓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다. 천당과 지옥.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였다. 부치는 이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고 물었다. 아들이 아버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시기나 하세요. 라고 말하자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또 한 명의 젊은이는 물레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었는데 왕이 나라 안의 방앗간 일꾼은 전부 불러들인다는 포고령을 내리자 아버지를 자기 대신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성으로 갔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당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젊은이는 왕이 강제로 끌어모은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천대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천당에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잡아들인 젊은이는 아버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갔다. 진심으로 대하는 행동이 아니면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 일을 시키는 편이 낫다. 친구 세 사람. 옛날 어떤 왕이 한 남자에게 사신을 보내 곧 자기에게 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친구가 세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두 번째 친구도 역시 사랑은 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세 번째 친구도 친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두 친구만큼 우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다. 어느 날 왕에게서 사신이 왔다. 그는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그것을 조사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 까닭없이 근심이 되어 혼자서는 왕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새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의 집에 가서 함께 가다오 하자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나는 안 돼 하고 딱 잘라 거절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성문까지는 같이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친구는 좋아, 함께 가지.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렇게 걱정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라고 말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냥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착한 행실은 보통 때에는 눈에 띄지 않으나 죽은 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이다.
2시간의 일. 어떤 왕이 자기의 포도밭에서 많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노동자가 특이한 재주가 있어 금방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왕은 그 뛰어난 노동자와 함께 포도밭을 산책했다. 유태의 관습에 의하면 품삯을 매일 동전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다. 저녁이 되어 하루의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품삯을 받았는데 모두 같은 삭을 받았다. 그런데 재주 있는 노동자가 품삯을 받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자는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임금님과 함께 돌아다니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하고 다른 노동자들이 불평을 터뜨렸다. 그러자 왕은 너희들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을 이 사람은 2시간에 다 하였다. 라고 말했다. 28세에 죽은 라피도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살면서 해놓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문제는 몇 년 동안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하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불결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지저분한 벌레라고 생각했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불결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지저분한 벌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 그는 적에게 포위되어 피신할 곳이 없었는데 궁여지책으로 한 동굴 속에 숨었다. 이 동굴 입구에는 마침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얼마 후에 다윗 왕을 뒤쫓던 적군이 동굴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동굴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보고는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또 다윗 왕은 어느 날 적장의 침실에 숨어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서 다음 날 아침에 나는 그대의 칼을 가지고 왔을 정도이니 그대를 죽이는 것도 간단한 일이다. 고 하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귀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간신히 침실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적장이 칼을 다리 밑에 깔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다윗 왕은 단념한 채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다.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적장의 다리에 앉았다.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다. 그 순간을 이용해서 다윗 왕은 칼을 뺏는 데 성공했다. 또 한 번은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 일발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 적군의 병사들은 설마 이 미치광이가 왕이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세상에 무엇이건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객선의 손님들.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어지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바다가 거칠어져서
배는 항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잠잠해져 있고 배는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어느 섬에 닿아 있었다. 배는 닻을 내리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맛있어 보이는 과일이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며 나무는 초록의 숲을 이루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5 무리로 나누어졌다. 첫째 무리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므로 비록 섬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상륙하지 않고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둘째 무리의 사람들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힘을 되찾자 곧 배로 되돌아왔다. 셋째 무리의 사람들도 상륙했는데 그들은 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마침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에야 급히 서둘러 돌아왔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물건도 모두 버리게 되고 배의 좋은 자리도 모두 놓쳐버렸다. 넷째 무리는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펴지 않았다거나 설마 선장이 자기들을 두고 그냥 떠나겠느냐며 여전히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배가 섬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야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배에 올랐다. 그 때문에 몸이 바위와 배의 난간에 부딪혀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낫지 않았다. 다섯째 무리는 먹기도 많이 먹고 아름다운 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울리는 배고동 소리도 듣지 못했다. 결국 숲속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독이 있는 과일을 먹기도 하여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 같으면 어떤 무리에 속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선행을 상징하고 있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무리는 살아가면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둘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은 즐겼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는 잊지 않았다. 셋째 무리는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약간 고생을 했다. 넷째 무리도 돌아오기는 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때 입은 상처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째 무리이다. 그들은 일생 동안 겉모습만을 위하여 살거나 장래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달콤한 음식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진리를 잊고 그것을 먹기도 한다. 가난한 왕. 마음이 착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의 종이었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려고 배에 물건을 가득 실어 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을 팔아 행복하게 살라고 해방시켜 주었다. 배는 큰 바다로 항해했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배에 있던 물건을 모두 잃어버린 노예는
간신히 근처의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데다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다. 그가 섬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자 커다란 도시가 나타났다. 그는 벌거숭이었다. 그러나 그가 도시에 이르자 사람들은 그를 환호 속에 맞으면서 임금님 만세 하고 외치며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게 되었는데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래도 믿을 수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여기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다니 이게 어찌된 일인죠? 그 남자는 사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1년에 한 번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1년이 다 되면 당신은 여기서 추방되어 생물도 음식물도 없는 무인도로 홀로 보내질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왕이 된 노예는 말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1년 후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군요. 라고 하면서 그에게 감사했다. 그래서 그는 사막과 같은 섬에서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1년 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자 섬에서 추방되었다. 지금까지는 왕으로 지냈지만 역시 왔을 때와 똑같이 거지인 채로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다. 도착해보니 못 쓰던 땅은 온갖 열매와 야채가 자라나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어 있었다. 또한 그보다 먼저 추방되었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거기서 그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우선 처음에 친절한 부자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노예는 인간의 영혼을, 그가 갔던 처음의 섬은 현세를, 거기에서 살고 있던 영혼들은 인류를, 1년 후에 갔던 황폐한 섬은 죽은 후에 가게 될 내세를, 거기에 있던 야채와 과일은 선행을 나타낸다. 희망. 라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자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는데 몹시 피곤했으므로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를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져버리자 하는 수 없이 그는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다. 깊은 밤이 되자 이리가 와서 옆에 있던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를 가지고 홀로 터벅터벅 출발했다. 이윽고 어떤 마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는 전날 밤 도둑들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다 불지르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간밤에 만약 램프가 꺼지지 않았다면 그도 도둑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둑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덕택에 그는 도둑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목숨도 건진 것이었다. 라삐는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변할 전화위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